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라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며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볼수록 자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토요일 날 여러분들 다 들으셨지만 양로병원에 우리 여전도회가 갔잖아요. 저는 좀 사정이 있어서 늦게 도착했습니다만 갔더니 와,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아니 무슨 고목사님이야 양로센터에서 그 노련한 경력이 있으니까 감동이 전해진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권사님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깨를 부여안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좀 드물거든요. 그 은혜가 거기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해 가신 마음을 전하는데 이 플랑켓 있잖아요. 얇은 담요 같은 덮개를 쭉 나눠주고 간식도 나눠주고 특별히 기억나는 게 그중에 약식을 홈메이드로 만들어서 전한 거. 옆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감동인 거예요. 그 자체예요. 한번 행사로 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 병원에 우리 고복기 권사님이 계세요. 나중에 나오면서 그 방을 들러서 거기서 같이 찬송하는데 다 함께 성령과 은혜에 충만하게 잠겨서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나오다가 그 양로병원 바로 옆에 길 옆에 이불 덮고 자는 노숙인이 있었어요. 그 노숙인을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 또 담요를 올라가서 꺼내다가 전해주고 간식을 전해주는 이런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런 아주 강한 진한 감동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질문부터 시작하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인가요? 한 두 가지만 꼽는다면요.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하면 아마도 용서, 회개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 보셨습니까? 내게 공격을 비방을 막 퍼붓는 사람을 관용하고 그에게 미소를 보내셨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이 사람이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시민권 시험 볼 때 꼭 나오는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서재에다 그 글을 적어놨다고 그러잖아요. 화가 나면 몇 번 세어라? 10번을 세어라. 그리고 남을 죽이고 싶으면 몇 번을 세어라? 100번. 와, 누구세요? 여러분, 그 영어 중에 영문과 눈 마주치세요. ANGER 무슨 뜻이죠? 화. 그런데 그 앞에 D자를 붙이면 예, 다 알아들으셨어요. 화는 위험하다, danger 되잖아요. 이걸 풀어야지 길이 뭐 열리든지 형통하든지 기도가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겁니다. 회개. 이거 잘 안 되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평안하고 행복한 삶 중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개와 자백의 차이 아세요? 내 죄가 드러날 때 고백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백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자발적인 거죠. 아무도 내 죄를 몰라요. 추궁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에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회개라는 것은 벌을, 재앙을 두려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것이 회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용서와 회개는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론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체험이 되어야 해요. 결코 쉽지 않은 이 용서와 회개의 사건, 이거는요 구원을 얻는데 필수구 핵심 요소예요. 우리 모두에게 귀에 떡지가 않도록 정말 눈에 새겨지도록 들은 이야기가 예수님이 죄인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죄인들은 회개할 길이 열렸고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요 절망적입니다. 제 죄 자신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식도 잘 못합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임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에 진정한 회개로 기도를 드릴 때에, 이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게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서 보고 넘어왔는데 그 유명한 솔로몬의 일천번제, 여러분 왜 일천번제를 했죠? 회개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러잖아요.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와, 기도도 이렇게 감동시키는 기도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목적, 아주 너무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복을 하시잖아요. 축복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솔로몬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기도를 드린 적이
몇 번 있으세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내가 일터의 사람으로서 몇 번이나 드렸을까? 사실 목사인 저도 이런 내용을 묵상하면 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주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제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신을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말대로 지혜도 총명도 다 준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주겠다. 영광도 주겠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그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또 네 날도 길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맞게 구할 때 풍성히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왕 열왕기 상을 오면 솔로몬의 기도가 유독 아주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 8장 22절부터 계속 솔로몬의 기도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성전 봉헌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요, 그 성전 앞에 모였어요. 단 앞에 쫙 가득한데 그때 왕이 두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제 22절로 23절 다 보셨죠? 하나님, 상천하지에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하나님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언약을 그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잘 보면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더라. 하나님의 왕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하더라. 백성들을 품고 기도하더라. 뭐 대충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자, 여기서 능력 있는 기도는 그 비결은 뭔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합당한 기도는 뭔가? 요거 오늘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제 보았던 30절이 아주 키워드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30절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사 마지막이 사하여, 요게 핵심이에요. 사하여 주옵소서.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요,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 재앙,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할 길은 오직 회개뿐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약속, 이거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였거든요. 이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잘못 회개 안 하면 정의로운 심판해 주세요. 이게 오늘 첫 번째 구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아니,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남을 비방하고 해친 죄 그대로 하나님 보응해 주세요. 갚아주세요. 그런데요, 억울하게 그 일에 연루가 되어서 고발된 사람 혹시 여기 있습니까? 그가 주의 제단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이거 아닌데요 라고 기도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거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니지요. 셀 수 없는 수백만의 백성들 가운데, 그것도 범죄자로 지목된 그 연약한 사람, 와,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왕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거기까지 마음이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최고 권력자로서 약자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은 남에게 비방 듣고 모함 받아서 어려움 당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남을 해치거나 모함한 적은 없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하라. 기도만 할 게 아니고 기도에 바른 내용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교훈이거든요. 이제 33절로 34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이게 무슨 말이죠?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뭐죠? 범죄라는 거죠. 국가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율법의 말씀에 저는 아멘합니다 라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신적 통치 권한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방을 어떻게 세워갈지를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통찰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이 천조국이니까 괜찮다? 천조국이란 말 아시죠? 잘 모르세요? 예. 짧게 설명해 드리면 미국의 국방비는 1,000조랍니다. 1,000조. 그래서 천조국인데, 그렇게 막강한 힘 있는 나라에 사니까 전쟁 위험 없다고요? 아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영적 전투를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점령을 당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래요. 지금 이 영적 전투에서 맥없이 쓰러지는 그 이유가 뭐냐?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PR을 제대로 구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식별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시시각각 정치, 경제,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공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즐겨하는 유튜브와 TV를 통해서 수많은 가짜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이게 이제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무식하게 날아오는 이런 것들을 피하지를 못해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그뿐만 아니라 아무 실력도 통찰력도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영적 전쟁에 함부로 나가네요. 아무나하고 영적 전쟁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 무기력의 원인인 거 아세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그러고 알라치 못하는 소리 지르는 닭이라고 그럽니다. 이래요, 이래. 자, 35절 36절 눈으로 보세요. 여기는 보면은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원인과 기도가 나오고요. 37절로 39절을 보지를 보면은 기근, 가뭄, 온역, 각종 병충해, 질병, 재앙까지 솔로몬은 뭘로 봐요? 그렇습니다. 범죄의 결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나간 거죠. 이게 뭐냐면 어떤 세상 상식과 통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절을 살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령이 여기 계신 분 중에는 60이 다 넘으신 분들 계신데 그런 해안이 있으십니까? 세월을 보고 이 시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려고 애쓰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현실 인식인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운 거죠. 역사와 실상을
하나님의 통치 관점으로 보는 거, 이것이야말로 신앙인들이 연륜이 쌓였을 때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분별이 안 된다? 아이죠. 영적 아이. 자, 가뭄이나 홍수나 지진이나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인생들이 대처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간파한 겁니다. 하나님, 이 가뭄에 단지 비를 내리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해달라고, 공급해달라고 일방적으로 구하지 않아요.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며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가는 거죠. 제대로.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과정이나 수단을 생략하고 결과만을 추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목적만을 달성하려고 그냥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아유,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강청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게 말인가요? 아니지요. 강청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거지로 구해서 응답되었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바르게 구하라는 거죠. 합당한 기도. 이 가뭄 속에서 비를 구하는 심정이 절박하지만 가뭄이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면 그 죄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비가 내려야 이 백성들이 충성 어린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합당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과 미국 땅 지도자들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로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이건 뭐냐면 은밀한 죄, 숨은 의도를 하나님은 간과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중보자 한 사람을 지금 세워주세요. 모두가 부정적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월, 밤을 지나고 있을 때 파수꾼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그렇게 밀려오는 죄의 파도를 향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니? 설교는 그렇게 네 나름대로 그냥 뱉어내면서 너는 솔로몬 같은 이런 마음을 품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니? 여기 한 사람처럼.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동시에 새벽으로 금요 밤으로 그렇게 홀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떠오르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재앙, 시대적인 재앙, 이거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나가는 거잖아요. 숨겨진 한 사람의 중보자잖아요. 그 사람이 중보했더니 오늘 마지막 40절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땅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 여러분, 주를 경외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여요. 뭐가?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엄한 창조물 앞에 설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죠? 그랜드 캐년, 옐로스톤, 요세미티 할 것 없이 쭉 가서 서면 어떤 고백이 나오죠? 주님의
위. 이 찬양을 한 번도 안 해본 분 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떤 때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던 때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그게 나와.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통찰, 이거와 함께 가요. 그런데 기도자가 아닐 때는 감각이 없어. 못 느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안 보이면 어떡하죠? 요만한 문제에 집착을 해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아주 얼마나 우겨대고 싸우는지 몰라요. 아니, 그건 둘째 치고라도 나이가 60이고 70이고 80이면 어떤 시대의 조류를 읽어내야 되는데, 영적 조류를 좀 느껴야 되는데, 시대를 읽고 성도를 읽고 영계를 읽으면서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돼. 왜? 하나님 경외함이 그렇지요. 알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38절에 보여요. 누구를 찾는다고요? 38절 다시 비추세요. 누굴 찾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네. 근데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깨닫고는 무슨 말이냐면 야다, 피상적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 인지, 알아채다.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 경외가 됩니까? 손을 펴게 됩니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목사, 저 사람은 늘 형식적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바른 기도나 깊은 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 은혜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뭘 깨달으라고 그러냐면 마음에 뭘 깨달으라고요? 그렇지요. 요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 재앙은 그 근원이, 그 씨앗이 뭐죠? 죄예요, 죄. 오늘 이것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국가적인 건 물론이고 가정적이고 개인적인 재앙의 씨앗은 뭐더라? 죄더라. 죄더라. 이걸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엑스레이로 MRI로 찍어서 알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잘 안 느껴지니까 그 씨앗이 우리 속에서 이게 점점 자라요. 혈관으로 뻗어나가요. 그렇게 돼버려요. 처음에는 크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온몸에 퍼지는 거죠. 이게 마음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거를 그 마음의 재앙이라고 그러죠.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재앙의 씨앗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가, 이거예요, 이거. 내 방법, 내 지식, 이거. 두 번째는요, 분노입니다. 분노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분노는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앙의 씨앗이 되더라. 죄의 씨앗이 되더라. 분노는 발전하면 원한이잖아요. 원한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고요. 그럴 때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입으로 짓는 죄가, 은밀한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시기, 질투심 뭐 이런 것들로 막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재앙의 씨, 누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거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제거하십니까? 이건 따라 하셔야 돼요. 늘 듣고 또 들었지만은 쇠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불로.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요.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씨앗, 재앙의 근원, 이거를 예수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제거하고 새 길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길이 안 보일 때, 답답할 때, 눈물 날 때, 한숨 나올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안 보여요. 왜요? 회개가 없으니까.
간구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오늘 내용처럼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시고 세기를 여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하늘나라 이야기 하나? 그래서 지금 실제적인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택배 좀 받으십니까? 아마존, UPS 등등 있잖아요. 여러 군데 있어요. 이 택배 기사가 어느 집에 배달을 간 거예요. 그런데 배달만 마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네. 왜 기도했냐면 현관에 붙인 글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글이 뭐냐면, 기사님께서 우리 아기가 살 수 있도록 건강에 도움을 주십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세요. 우리 가족의 사랑을 담아 드립니다. 하고 그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그 집에 아기가, 루카스라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선천성 신장 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약하잖아요.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늘 물건을 배달시킨 거였죠. 음식, 아이 용품, 약 할 것 없이 이게 아이의 생명은 배송과 직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자주 시키니까 미안한 마음 때문에 피어슨 부부는 택배 기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자신들의 상황, 감사를 담은 메모를 문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 메모를 읽은 모니카는 내가 해온 일이 이들을 지키는 일이었구나. 이게 확 깨달음이 와서 바쁜 중에도 일을 멈추고 잠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그때 현관 카메라로 딱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택배기사가 안 가는 거야. 뭐지? 왜 저러지?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모니카 자매가 손을 모으고 있거든. 입술로 기도를 하거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어쩜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네. 이 부부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간직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이 택배 기사를 격려하고 싶어서 이걸 영상으로 나눴어요. 언론이 이걸 알았어. 언론에서 이걸 다루었어요. 그랬더니 모니카는 그 부부에게 오히려 더 감사를 했어요. 자신이 배달하는 그 음식이 이 아이를 살리고 있다는 말에 자기도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이가 굳건히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믿으세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건 뭐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하는 기도는 거창한 기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만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 끝에 누가 복을 받는다? 믿으세요?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그런 기도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과 먼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먼저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럴 때 사심이 없거든요. 네. 자, 그래도 기도가 안 나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길을 돕거든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가 바로 합당한 기도고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5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바로 이겁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을 좀 이렇게 이해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선악 분별입니다. 재앙의 근원인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내 자녀를, 성도를, 한 영혼을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말세지말 아닙니까?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본문의 한 사람처럼 중보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한번 일러주십시오. 깨어있는 한 분이 되십시오. 예,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이죠. 정말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을 찬양에 담았는데요. 찬양 한번 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진심이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재앙들을 바라보며 그 재앙의 근원들이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데 제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모든 공동체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되고 막혀 있을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은혜를 소멸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 합당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귀한 말씀, 귀한 도전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그처럼 찾으시는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전 재앙을 막아서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귀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들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영성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기도자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담아주시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니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우리 김영태 목사님 축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회개의 심령의 용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고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합당한 간구, 능력의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닫는 한 사람이 되고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